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스라 3장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다들 저녁은 드셨죠? 네, 저는 지금 교회 사무실에서 사실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트래킹 찍어야 된다는 사실을 급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고 있는데 영상 키면서 라이브를 할까? 막 이 생각도 해봤는데 라이브 하면 이제 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뭐 저도 하다 보면은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맛있는 것들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경품 좀 걸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살짝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설교 쓰고 있다 했잖아요.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쓰다 보니까 이 설교를 쓰는 시간들이 또 필요해서 좀 이 라이브 할 수 있는 참 아쉬운 저기 기회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아쉬움도 있지만 뭐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도 지금 잘 안 나와요. 지금 시급을 전폐하고 설교 쓰고 있다 보니까 요즘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참 감사하고 또 다행인 거는 마침 또 설교가 에스라 3장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하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트래킹 하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렵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네 일단은 먼저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우선순위의 회복인데요. 포로기를 이제 경험했잖아요. 내가 이제 누구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새로운 삶을 막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삶을 이제 우선순위로 삼게 됩니다. 나를 포로로부터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라는 믿음을 이제 갖고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재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 재건을 실행하는 모습들이 솔로몬이 처음 성전 지을 때랑 되게 비슷해요. 목수들을 석수들을 모으고 재료들을 막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세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엄청 막 꺼이꺼이 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막 엄청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지? 했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은 노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노인들은 무너지기 전에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성전은 이렇게 초라하지 않은데 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거밖에 안 남았다니까. 아니 남은 것도 아니죠. 새로 지은 게 기초가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이렇게 너무 이제 통탄스러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뭐 어릴 때 뭐 두꺼비 집 같은 거 만들어 보셨어요? 뭐 놀이터에서? 여러분 안 해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어릴 때 놀이터 가면 이제 흙 놀이터가 많았어요. 지금처럼 이런 평평한 저기가 아니라 푹신한 저기가 아니라 그럼 이제 놀이터에서 흙으로 막 이렇게 두꺼비 집 만들고 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제 못된 성품을 지닌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좀 누굴 괴롭힐 뿐만 아니라 힘이 좋은 친구들은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 괜히 와서 막 시비 걸고 무너뜨리고 막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막 기껏 만들었는데 그거 무너지는 거 보면은 속상하잖아요. 여러분이 막 뭘 했어. 근데 그게 다 망가져. 그러면 당연히 속상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개포동에서 살다가 갑자기 뭐 저기 다른 어디 서초 어디로 이사를 갔어. 그러고 오랜만에 개포동에 돌아왔어.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살던 데들 막 보고 싶어지잖아요. 갔어. 근데 갑자기 막 재건축한다고 다 때려 부쉈어. 그러면은 뭐 이거 허망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게 뭐야 옛날에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는데 나 옛날에 저기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막 두꺼비 집 만들고 놀았는데 근데 막 그 추억할 것들이 다 사라지면은 속상하잖아요. 이 늙은 노인들은 그 성전의 어떤 재건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웁니다. 근데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막 기뻐요. 왜냐면은 얘네는 지금 성전 처음 보거든. 얘네는 이전 성전을 뭐 기억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애당초에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몰라요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걔네들은 이제 성전 처음 봤습니다. 재건축되고 있는 집들을 보면서 야 우리 집 생긴다 야 대박이다 하면서 이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반응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를 통해 배운 두 가지 사실은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은 안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대가가 크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데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의 대가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은 아, 내가 또 죄 지어서 심판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초라해졌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억해 주시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라는 어떤 감사함과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둬. 근데 어떤 뿔나고 막 이렇게 검정색 피부에 검은 피부에 막 뿔나고 뭐 악한 표정을 짓는 막 이렇게 뾰족한 삼지창 같은 거 들고서 막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할 만한 것들로 얘기해요. 시험 성적, 돈, 이성 친구, 외모, 뭐 남들의 인정,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면처럼 쓰고서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봐봐, 나는 이렇게 아름다워. 나를 네 마음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둬. 그럼 너는 행복할 거야라고 말해요. 그렇게 우리가 사탄을 우상을 어떤 우선순위로 삼도록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우리를 다 배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와, 그래, 내 말 안 해주니 잘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을 대신 살아내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진 이 일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돼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기억하시는구나. 내가 죄 짓고, 정말 나쁜 어떤 생각들을 하고 나쁜 말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시험도 중요합니다. 학교의 시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도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친구 추천 대상자들 있잖아요. 우리 중이의 예준이, 재희, 권태, 규민이, 현준이, 대명이, 라유리 이 친구들을 또 초대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또 받았는데요.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이니까 또 시험도 보잖아요. 시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고백하며 오늘 트래킹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막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숭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 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크게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들을 마음 깊이 절절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하는 일도 막 심판받을까봐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 나 죄인 삼아서 나를 심판하실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서 트래킹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트래킹 여러분한테 해요 하세요 뭐 굳이 이렇게 요즘에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가르쳐 줘야 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억지로 했는데 요즘에는 그 얘기도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제가 굳이 막 요즘에 잘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학교 수업 듣듯이 뭐 학원 숙제 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서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뭐 초등학생이거나 뭐 이러면 제가 억지로 그렇게 시킬 것 같은데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제 중학생쯤 됐는데 또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중학생 되면은 가오라는 게 생기잖아요. 가오가 이거 딱 빡 해가지고 이 자존심도 강해지고 또 내가 이렇게 좀 초등학생하고 다르지라는 어떤 선명한 구분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 됐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거 하나하나 막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교육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말도 하나님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설교나 수련회 때 더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들을 게 있는 사람들만 들으시고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에스라 4장인데 믿음 지키는 거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기대하며 이 트래킹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목요일 수, 목도 시험이잖아요. 그러네요. 당일 바로 시험이네요. 여러분 성적 잘 받으시기를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설교 준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주를 감사합니다.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